LG교회 아침 예배는 잠언 강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29장 구약 243면 잠언 29장 1절, 2절 오늘은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오늘 책망을 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언 29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에게 은혜로 정말 삶의 은혜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죠. 소위 이신칭이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불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전혀 의인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매너리즘에서 그래서 벗어나고자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격동적이고 화끈한, 소위 말해서 화끈한 무언가를 쫓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매너리즘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와 같은, 저희와 같은, 목회자와 같은, 또는 아니면 전도사나, 여하튼 그 교회의 소위 리더 그룹들도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무언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기도 하는 것이죠.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 그런 어떤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일주일 중 어떤 날은 찬양 집회를 뜨겁게 열기도 하고 또는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회를 일주일 중에 어떤 날을 택해서 기도회를 깊이 열기도 합니다. 또 성경을 더욱 알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죠. 또 그 프로그램을 그냥 한 번만 만들어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 이름이 또 별로 재미없어 보이면 무슨 파노라마,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온갖 이름을 붙여가면서 여하튼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무언가 성취하였다, 내가 해냈다라는 기쁨을 주려고도 합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어떤 때는 성도들에게 이웃을 구제하는, 이웃 사랑을 나눠주는 그 기회를 또 별도로 제공하려고 연례 행사처럼 바저회를 열기도 하고 어떤 그런 행사를 열기도 합니다. 이웃을 돕는 어떤 행사를 열기도 하죠.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름 의미도 있고 또 성과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 교회의 이런 프로그램, 예배, 하물며 예배까지도 행사 등이 사람의 필요, 사람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또는 사람의 만족, 사람의 필요라고 하니까 너무 홀리해 보이지 않으니까 좀 더 홀리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사람의 영적 성숙을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자칫 우리의 존재 이유, 존재 가치에 대한 잘못된 생각만 키울 우려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요? 성도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인가요? 존재 가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하물며 죽어서 천국 가는, 새하늘과 새 땅 가는, 예수님 재림 후에 가게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조차도 우리의 존재 가치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예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프로그램, 모든 행사, 모든 예배, 하물며 지금 이 아침에 날마다 드리는 새벽 예배, 이 아침 예배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칭하신 그대로 성도가 하나님께서 칭하신 그 의인으로 빚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예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로 인하여 영화로움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예배, 성경 공부, 기도회, 각종 찬양 집회 등 모든 프로그램은 그 목적이 사람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며, 그렇다면 그 모든 프로그램은 성도가 예수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매너리즘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그 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오히려 쉬운 말이 됐죠. 하나님께 우리의 성화조차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성화조차.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하실까요? 어떤 방식을 주로 쓰실까요? 오늘 잠언 29장도 히스기야 왕 시대에 편집한 솔로몬 잠언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건 히스기야 왕이 이 솔로몬의 잠언을 찾아서 이제 왕궁에서 왕자들을 가르쳤다는 것이, 원래 잠언이라는 것 자체가 왕궁에서 왕자들을 가르치던 교훈집, 훈육집이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다고요. 여러분을 왕이라고 하셨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주라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든, 이 땅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 사람들께 평가받든 그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시선에선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왕자요 공주라면 무릇 왕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 완벽한 의인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뀐 것은 맞아요. 거기에 따른 프라이드는 가지셔야 돼요. 그걸 자존감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저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라는 자존감은 가져야 돼요.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이라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의 신분에 걸맞는 합당한 자녀로 키워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우리를 의인이다 라고 칭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자신 있게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신 거라고요. 우리 자신이 의인이라고 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끝에 맺으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비라라고 칭해진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엄청 좋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엄청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비라는 그 말씀은 믿음이 어떻게 아브라함에서 키워져 가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와서 하란 땅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미적미적거리던 그 아브라함,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란 땅에서 안 떠나잖아요. 강을 건너지 못하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도 그 아브라함,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맨 마지막에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키워가시는지, 그 믿음을 키워가시는 걸 보여준 대표이기 때문에, 즉 믿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의 아비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께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 지금 의인의 상태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너희들을 의인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보렴, 이런 하나님의 자신감 있는 선포라고요. 그것이 의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가시는 방법은 1절 책망이에요. 책망. 자주 책망. 하나님께서는 오구오구 우쭈쭈를 키우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오구오구 우쭈쭈 하실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 키우실 때 보면 오구오구 우쭈쭈 하실 때가 있죠. 언제예요? 애굽 땅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냅다 도망갔을 때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오구오구 우쭈쭈 하면서 데리고 나오시잖아요. 그런 시기도 있죠. 그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시기죠. 하지만 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책망입니다. 책망. 책망은 말로 가르친다는 것이죠. 근데 말로 안 들으면 어떻게 하세요? 가끔 채찍을 드시죠. 그걸 징계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가 채찍맞고 징계받아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부모도 자녀를 회초리로 때릴 때 기뻐서 때리는 부모가 있으면 그 이상한 거죠. 마음이 찢어지죠.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도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의 징계보다는 책망을 자주 하시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책망하시려고 66권이나 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66권뿐만이 아니라 지금 잠언을 쭉 봤잖아요. 우리가 지금 29장까지 왔으면 이제 거의 끝 무렵이에요. 얼마나 같은 내용을 많이 반복하는지 이제 우리는 봤다고요. 하물며 29장 이 한 장 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29장 쭉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정도로 반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우리를 책망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의인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여 좌절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작할 때.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의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발견하지 못하여 우리가 좌절한 적이 솔직히 몇 번이나 되시나요? 몇 번이나.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의 그 의인으로서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였는가 말이에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많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주 우리를 책망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주 책망하신다는 건 우리가 자주 애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애통함이 그렇게 자주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그렇게 무뎌져서 넘어가게 되나요? 매일매일. 바로 하나님의 책망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잘 몰라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을 때가 많다고요. 그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하여 절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하여 절실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 하물며 징계조차도 은혜로 받아들이게 돼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제부터 하나님의 책망이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책망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책망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훈육할 때도 자녀가 야단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것이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은혜 안에 푹 잠긴 자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푹 잠겼는지를 보려면 하나님의 이 말씀, 날마다 주시는 이 책망의 말씀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목이 고다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의 프로그램의 식상에서 목사님 말씀이 늘 그 말씀이라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물며 목사님의 설교가 없어도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나에 대한 책망으로 들으면 은혜가 멈출 수가 없는 거라고요. 우리 신앙의 매너리즘은 우리가 목이 고다서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 책망하시는데, 그리고 그 책망에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우리의 부족함을 애통해 하는데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질 여유가 어디 있냐고요. 오히려 반대로 내 입맛에 맞아야 하는 예배가, 내 취향에 맞고 나의 기분을 돋구어 주어야 하는 찬양 기도 집회가, 나의 지적 만족을 채워 주어야 하는 성경 공부 등이 그 나의 입맛을, 나의 취향과 기분을, 나의 만족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오는 것이 신앙의 매너리즘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메워주려고 교회는 교회 리더들은 그걸 그쪽으로 자꾸 신경을 쓰는 거 아니냐는 말이죠. 책망이 사라진 교회가 매너리즘에 빠진 성도를 만드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진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구약의 이스라엘이 왜 갑자기 패망을 당하였나요? 예배가 없어서인가요? 제사를 안 드려서 패망했어요? 아니잖아요. 레위인의 찬양 목소리가 작아서인가요? 그들의 찬양이 감동적이지 않아서 그런 패망하였나요? 아니잖아요. 율법 학자들이 성경 연구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책망 앞에 목이 고다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의인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날마다 그 책망을 은혜로 받고 감사로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나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건 나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야. 저 사람이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 내가 이 설교는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목이 고든 거라고요. 날마다 설교 말씀과 내가 읽는 말씀이 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정말 나를 향한 표적 설교일 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물론 목사는 표적 설교를 안 하지만 받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표적인 거라고요. 그 자가 의인이라고요. 도대체 언제부터 교회에서 책망으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설교, 내 입맛에 맞는 찬양, 내 입맛에 맞는 기도 소리로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라고요. 어떤 분은 한국 교회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성도가 줄어들고 청년이 떠나간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세상의 재미를 교회는 따라갈 수 없어요. 그것을 따라가 보겠다고 하는 게 요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외국의 어떤 그런 집회들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어차피 세상 재미에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을 뭔가 막 다른 형태로 바꾸어서 재미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요. 성도가 하나님의 책망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문제라고요. 그럼 과연 우리가 책망을 은혜로 받고 또 감사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2절입니다.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성도가 제대로 은혜를 받고 있는지는 나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주변 사람이 기뻐하는지를 보면 안다는 것이에요. 이런 거예요.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고 감동적인 설교가 있는 부흥회 갔다 왔다고 쳐요. 그 은혜에 신이 나서 춤추며 집에 왔다고 합시다. 근데 그 은혜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아니면 내 감정의 만족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은혜 받았다는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즐거워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취해서 은혜 받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내 주변, 내 가족, 공동체, 내 주변 사람이 즐거워하느냐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정말 받았는지는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점차로 더욱 주변 사람들이 변화된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되는지를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혼자 기뻐서 막 찬양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은혜를 받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책망으로 인하여 참된 은혜를 받은 나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의인된 성도란 말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잦은 책망이에요. 잦은 책망. 똑같은 책망을 계속 들어도 잠언 이 말씀 구절구절 반복되고 반복된다 해도 그것이 날마다 나를 향한 책망으로 들리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의인으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날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은혜로 받아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